오늘 본문에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 비유는 자칫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청지기를 가리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고, 주인이 그를 표현할 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도 썼으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도 부르고 하는데, 내용을 볼 때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뭘까요? 약삭 빠른 청지기. 아마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부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고요. 여기 청지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너 해고다, 정리해라 이랬을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멋대로 주인의 돈을 갖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다 절반씩 20%씩 막 감면을 마구 해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주인의 돈을 제 멋대로 횡령하고 배임을 했던 불의한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은 너무 이상하게도 이 청지기를 가리켜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또 자기 측근 사람에게는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5억도 주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세금을 50% 감면시켜주고 어떤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세를 30% 감면해주고, 이런 걸 다 하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해서만은 이런 혜택이 전혀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불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란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앞뒤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설교자가 없어서 몹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너 하던 일 정리해. 이제 그만둬. 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막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농사나 지을까? 아니야, 농사 짓기엔 내가 너무 늙었어. 아, 이거 그렇다고 빌어먹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책이 딱 떠올랐습니다. 옳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날이 밝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채무 증서를 고쳐 쓰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나 졌습니까? 그랬더니 감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50이라고 고쳐 쓰시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80석만 빚졌다고 고쳐 쓰시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빚을 감면시켜 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얼마 후에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짓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화를 내지 않고 이 청지기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밑에 일을 하는 하인이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 빚을 막 다 탕감시켜주고 이러고 있다?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주인도 그랬고 예수님도 이 비유를 가르쳐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을까? 그러면 이 청지기가 노린 것이 뭘 노렸던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의 빚을 감면을 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소문이 좋게 나지 않겠어요? 야, 그 주인은 되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힘든 사람들이 꼬갔는데 그걸 다 돌려받지를 않고 반으로 깎아주고 뭐 20% 30% 깎아주고 참 자비로운 주인이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인은 이 종을 해고시킬 수가 없겠죠. 만약에 해고를 시킨다면 이 주인은 악덕지주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해고시키기가 힘들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혹시 해고가 된다면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빚을 반씩 감면시켜 준 것을 그 채무자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종이 해고당한 것을 알게 되면 와, 그 사람이 내 빚을 감면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내 빚을 감면을 시켜줬네. 정말 고맙다. 그래서 훗날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보답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인은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의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경제 논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좀 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유태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으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감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두가 다 행복해졌습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어서 좋았고, 빚진 사람들은 빚을 감면받았으니까 좋았고,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으니까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가 해고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해고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종을 칭찬을 했으니까. 칭찬을 하면서 해고하는 거 보셨어요? 왜 이 주인은 이 종이 감면시켜주고 한 것을 칭찬을 했을까? 첫째로는 돈을 꿔준 것은 그 당시에 돈을 꿔주면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생계도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돈은 좀 손해를 봤지만 이 돈 많은 부자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꿔줬던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사람은 명예가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 이 청지가 다니면서 감면을 시켜주고, 그랬더니 채무자들이 저마다 달려와서 아이고 주인님 눈물을 쏟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속으로 뿌듯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감탄을 하면서 청지기를 가리켜 야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야 그 녀석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머리 하나는 정말 잘 돌아가네. 지혜롭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이상해요. 왜 지혜로우라고 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안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했는지.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하는데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야,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뱀은 너무나도 약삭 빨라갖고 처벌할 명분이 아주 애매하도록 치밀하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가 그랬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말은 뭐냐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물을 재량껏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빚진 거를 감면시켜주는 권한까지도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야, 그놈 머리 하나는 진짜 좋구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한탄이 뭐냐면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전략을 잘 쓰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은
전략을 쓰지 않느냐 하는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도덕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청지기는 너 정리하고 그만둬 했을 때 정리하는 기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장부를 허위 조작을 해서 빚진 사람들의 환심을 산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배임이고 횡령 범죄였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청지기는 자기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미래를 대비해서 전략을 짰는데 그건 뭐냐면 주인의 재물을 활용을 해서 근데 그거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보다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을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있죠. 암만 그래도 주인의 돈을 저렇게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막 감면을 시켜줘. 그거 좀 직권남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세상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라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댔다면 그거는 횡령과 배임이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부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100분 활용했다면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끝나고 없어질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즉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나의 생명, 건강, 재물, 지식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게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의 것들이지만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후면 훅 하고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렇게 주인의 것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예비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 들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재물에 너무 연연해서 미래를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할 줄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붙들고만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차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느냐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오히려 잔머리 굴려가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얼마나 추진력이 넘칩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교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기피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을 쌓아놓고 내 영혼만을 위한 욕심 때문에 불우한 이웃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들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재산은 다 주인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을 맡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의식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번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만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기를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눈여겨보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오늘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보고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이거 역시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홍길동이 떠오르던데, 홍길동. 옛날에 홍길동은 막 여기 되게 부잣집 가서 잔뜩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잖아요. 그야말로 불의한 재물이죠. 훔친 물건을 가난한 사람에게 선한 일에 썼지만 그건 불의한 재물이죠. 이거를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우리도 나가서 부잣집 털어볼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불의한 재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경제 구조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에서 어떤 권세를 얻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세리 같은 사람들, 로마의 세리로 일을 하면서 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왕창 4배를 뜯어내서 하나를 바치고 3은 자기가 먹었잖아요. 세리들이. 그래서 욕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당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회고, 정상적으로는 일거리가 없어요. 직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자들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불의한 재물이다 하는 게 그 사회의 모습이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것.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부당하게 막 횡령하고 배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희가 불법적으로 쓴 거다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소유한 여러분의 생명, 재산, 건강, 여러분의 자녀, 직장, 사업,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뜻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요것들 봐라.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건데 마치 네 건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함부로 쓰냐? 이러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막 써대는 게 그게 불의한 재물이야. 이게 다 내 건데, 하나님 건데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쓸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써도 좋다고 허락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건강,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횡령이 됩니다. 횡령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주고 또는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1억씩 아파트 구할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 그렇게 행한 이 정치인은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정치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퓰리즘. 인기를 얻는 그 작전. 그런데 그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과 여러분의 생명, 재능 모든 것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멋대로 쓰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롭게 잘 사용했구나 라고 칭찬을 듣게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야, 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저렇게 쉽게 해석을 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네. 아멘.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한마디만 좀 보태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돈을 막 뿌려대면 인기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만약에 지나치면, 하긴 해야 돼.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또 편파적으로 해버리면 나라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곧바로 세금 폭탄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시장 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이게 다 결국은 그거예요. 이미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갖고 돈이 없기 때문에 메꿔야 되니까 세금으로 받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이 너무 막 뿌려대면
남용을 해버리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또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진정 애국자이고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걸 해야 되지만 아주 치밀하게 절제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기쁜 소식은 하늘나라의 재정 창고는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헌금하고 구제사역하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바치며 또 그 제물을 그렇게 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했던 청지기가 불의한 제물로 즉 주인의 돈으로 자기의 미래를 지혜롭게 예비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주인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조금 더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반드시 유의할 점 또 한 가지는 내가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다 쓸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결산해라 하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어느 순간에 확 다 거둬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일평생에 행한 일을 결산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약삭빠른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모하는 지혜보다 훨씬 더 약삭빠르고 재빠르고 힘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 발전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굉장히 비상합니다. 어떻게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세상은 해내고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7일 내내 하루에 16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7일도 모자란다고 아주 매진합니다. 피곤도 모르고 잠도 줄여가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여러분이 애쓰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면 왜 그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속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훨씬 더 앞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인의 후손의 문화가 이 아벨의 후손의 문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나가는 일에 최소한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만큼이라도 다시 말해서 약삭빠르고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한탄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두 번째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당한 후에 먹고 살 대책을 용이 주도하게 전략을 세웠고 그걸 행동에 옮겼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불의의 제물로 빚을 감면해 주므로 그들을 다 자기의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과거를 고칠 수는 없었지만 미래를 준비할 줄은 알았던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미래를 바꿈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내둘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지혜가 있었고 5명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달랑 들고 나왔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도 준비했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갖고 나왔습니다. 별 차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신랑이 들어왔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피우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못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준비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지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요.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몰랐을까요? 기름 없이는 등불을 못 켜는 걸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지만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알았으면 행하는 사람과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의 차이가 종착역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지켜 행하심으로 칭찬과 상급만 받으시지 책망이나 저주 형벌은 절대로 받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이나 생명 이런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고자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심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영원한 것,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요? 우리는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 비유를 읽으면서 이 청지기가 불의했다고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이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재능과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지를 않고 육신의 쾌락과 제약의 낙을 누리는 데 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에만, 즉 나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버리는 타락한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 지옥 유황불못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면서 하늘나라를 예배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요, 신용카드를 주면 거기서 탁 찍으면 뭐 드르륵 하면서 나오잖아요. 찍혀 나오는 그 계산서 영수증을 볼 때 갑자기 덜컥 할 때가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이 그렇게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상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산서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저기 떳떳하지 못한 것들로 메워져 있는 그런 결산서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정말로 감사한 혜택이 있잖아요. 혜택.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그게 뭐예요?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 전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좀 해결을 하시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서 끝부분만은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았구나 하는 칭찬을 반드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